로마서 7장. 아니면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한 율법에 의해 남편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오직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부르겠지만, 만약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 여인은 그 율법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도 간음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예수의 몸을 통해 율법적으로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율법이 야기하는 사악한 육정이 부추겨서 우리의 지체들은 죽음이라는 말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의해 우리가 사망하였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낡은 기록인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란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서 너희는 탐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규정된 명령으로 인해 생긴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사악한 탐욕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죽어 사라집니다. 나도 한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이 내게 다가오자 죄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내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일으켜야 하는 율법의 명령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의 명령을 활용하여 나를 기만하고 그 명령으로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명령도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서 죽음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보이는 것이 선한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죽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의 명령으로 인해 더욱더 사악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내가 육적이므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며, 내게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처신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여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사악하게 처신하려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사악하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에도 그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선하게 처신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내게는 사탄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각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내 마음의 법에 반대하라는 경고신호를 보내어 각 지체에 있는 이 법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나는 진정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이들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약해져 율법이 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적 공의를 가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우리 안에서 충족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육신에 속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령님께 속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탐욕에 젖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마음이 영에 젖어 있다는 것은 자유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탐욕에 젖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반발하는 적대감이며 이 적대감은 하나님 법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죄로 인해 여러분의 육신은 죽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죽어 없어질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육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육의 이치에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육적 충동을 억제하여 사라지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양의 성령님을 주시었기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을 통해 직접 증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속인이며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내한다면 우리 모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교하면 진정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열렬히 기다립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것은 피조물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피조물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신도 부패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산고를 겪으며 신음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입양되기를, 즉 우리 육신의 구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 즉 우상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꼭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로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 맨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공의롭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를 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의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자가 누구일까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혹은 핍박이나 기근이나 혹은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면서 도륙당할 양의 처지에 놓여있는 신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건대 죽음, 생명, 천사들, 자치단체장들, 권력자들, 현존하는 것들, 미래에 존재할 것들, 높은 곳, 깊은 곳, 모든 다른 피조물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내 양심이 이를 증언합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었고 내 마음은 항상 비통하였습니다.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음으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내 형제들, 내 민족이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내 형제들, 내 민족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의 제공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적용됩니다. 육신의 이치에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인의 조상이고 그 이스라엘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셨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도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이삭의 후손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즉 육신에 의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녀들이 후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올 것이며 사라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남자 우리의 조상 이삭에 의해 임신을 하였을 때 아직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어떤 선함이나 악함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함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이 유지된 것이 아니고 택함을 정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목적이 유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와 같이 원하는 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자가 받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받게 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내게 있는 나의 권능을 보여주어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도 베푸시고 강팍함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은 허물을 찾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였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대꾸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흙에 대한 고난은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흙 한 덩어리로 존귀한 그릇도 만들고 수치스러운 그릇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시고 권능을 알려주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멸시킬 진노의 그릇을 예비해 놓으신 채 오랫동안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오래전에 예비해 놓으신 긍휼의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즉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나는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사랑받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사랑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 후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 만큼 많아도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닥칠 일을 간결하게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이를 빨리 끝내실 것이다. 이전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공의를, 심지어 믿음의 공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공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얻지 못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공의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적 행위로 공의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부리에 걸려 실족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죄악의 돌을 두었노라. 그러니 그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